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두려움이 하나쯤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 관계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 실패할까봐, 잃을까봐, 늦을까봐 드는 조급함,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살아가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무언가를 대비하고 계산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비하며 사는 삶이 언젠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우리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머릿속에서 되풀이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장면을 미리 그리며 실망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기대를 낮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아둔 대비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더 긴장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닥치지 않은 하루를 이미 지쳐서 맞이하게 만들고 지금 충분히 숨 쉴 수 있는 순간마저 불안으로 채워버리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겉으로 보면 현명한 준비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붙잡으려는 마음의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혹시라도 상처받지 않기 위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돌리고 감정을 앞당겨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은 계속 앞서 달리는데 몸은 현재에 남아있어 둘 사이의 간극이 피로와 공허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괜히 지치고 특별히 슬픈 일이 없었는데도 마음이 무거운 날이 생깁니다. 그날의 무게는 사건 때문이 아니라 미리 써버린 마음의 에너지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대비하는 방식 자체가 삶을 조여온 것은 아닐지 조심스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만약 모든 상황에 대비하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잠시 숨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아무것도 확정하지 않아도, 아무 결론에 이르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대로 존재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해 준다면 두려움은 어떤 모습으로 남을까요? 이 질문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은 조금 다른 길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두려움만 없으면 괜찮을 텐데요. 불안만 사라지면 마음이 편해질 텐데요. 하지만 정직하게 말해봅시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시험이 끝나면 다른 걱정이 오고 선택을 마치면 그 선택이 옳았는지 다시 흔들리고 한 가지 불안이 사라지면 다른 얼굴의 불안이 조용히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행복을 조건부로 미뤄둡니다. 이 일이 끝나면, 이 고비만 넘기면 다 괜찮아질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한 박자 먼저 다음 걱정의 자리를 마련해 둡니다. 하나의 불안이 지나가면 이번엔 다른 이름의 불안이 찾아옵니다. 형태만 달라질 뿐 그 뿌리는 같아서 우리는 같은 감각을 다시 반복해서 맛봅니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한지, 왜 늘 안심하지 못하는지. 그러나 두려움은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주에 깊게 살아가려는 마음이 다른 방향으로 굳어진 흔적일 뿐입니다. 문제는 불안이 아니라 불안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마음은 늘 더 나은 상태를 기다리며 지금의 자신을 미완성으로 취급합니다. 아직 괜찮지 않다는 전제 위에서 오늘을 통과하려 하니 하루는 늘 불편한 채로 남습니다. 그러다 보면 평온은 특별한 날에만 오는 손님이 되고 평범한 순간은 늘 견뎌야 할 시간이 됩니다. 삶은 점점 좁아지고 현재는 잠깐 머무는 통로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를 조용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이후에만 마음이 쉬어야 한다면 우리는 언제쯤 정말 편해질 수 있을까요? 혹시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방식은 애초에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가능성을 너무 서둘러 밀어낸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은 더 이상 사라져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다르게 마주해야 할 신호로 조금씩 모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유난히 겁이 많은 건 아닐까?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그러나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두려움은 개인의 성격도 의지의 부족도 아닙니다.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두려움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을 문제로 삼습니다. 환경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유약해서 그렇다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마음은 서서히 자기 비난의 방향으로 기울어 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바라보신 인간의 마음은 이처럼 가혹한 기준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두려움을 비정상적인 하자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존재라면 반드시 겪게 되는 반응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위험을 피하려는 본성, 이름을 두려워하는 감각,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해 신중해지려는 마음은 생존과 함께 발달해온 아주 오래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어떤 성격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약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선별적인 감정도 아닙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붙잡고 확대하는지 아니면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지 그 태도의 차이가 삶의 무게를 가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두려움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을 낮추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고 알려줍니다. 두려움이 생겼다는 사실은 지금 무엇인가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상처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마음을 열고 세상과 관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자세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럴까 묻던 질문이 이런 반응이 일어났구나 라는 인식으로 부드럽게 전환됩니다. 그 전환의 순간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설명하는 정의가 아니라 잠시 나타난 마음의 현상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조금의 여유를 되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본래 불확실하다고 보셨습니다. 태어남도, 늙음도, 병듦도, 헤어짐도 어느 것 하나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 불확실성 위에 우리는 안정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변하는 세상 위에 변하지 않는 발판을 찾으려 하니 마음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원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도 옳기를 바라고 지금의 관계가 오래도록 유지되길 바라며 몸과 마음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머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바람을 한 번도 그대로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상황은 끊임없이 바뀌며 관계와 환경, 몸과 마음은 예외 없이 이동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불확실함을 견디기보다 어떻게든 고정하려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각오를 다지고 혹시 모를 경우의 수를 끝없이 계산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 모든 준비가 불안을 없애기 위한 시도가 될 때입니다. 변하지 않음을 확보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더 큰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불확실성 위에 확고한 발판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기대입니다. 그 기대가 클수록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견디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두려움의 크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확실함에 매달린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지점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고통은 외부의 변화에서 생기기보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의 저항에서 커진다고 보셨습니다. 두려움은 변하는 세계에서 자연히 따라오는 알림과도 같습니다. 그 알림을 참고 자료로 삼을지 절대적 진실로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두려움을 없앨 방법이 아니라 두려움에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어디서부터 마음이 조여들었는지,
언제 확실함을 요구하기 시작했는지를 차분히 바라보는 것. 이 시선이 생길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삶을 망치는 장애물이 아니라 집착이 생겨난 지점을 알려주는 조용한 신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밀어내려는 마음, 두려움에서 도망치려는 태도, 두려움을 나쁜 것으로 단정하는 생각, 그것이 괴로움을 키웁니다. 두려움이 마음에 올라오면 우리는 즉시 반응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또 이 생각이 드는 거지? 이 감정은 없애야 해. 이 순간 두려움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나와 싸워야 할 적이 됩니다. 이렇게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고요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두려움 위에 판단이 덧붙고 판단 위에 거부가 쌓이면서 감정은 점점 무게를 더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반응이었을지 모릅니다. 잠깐 스쳐간 걱정 한 조각, 잠시 올라왔다가 내려갈 수 있었던 감각. 하지만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는 순간 두려움은 머물 자리를 얻습니다. 없애야 한다는 생각은 이미 두려움을 현실의 위협으로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마음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바빠집니다. 다른 생각으로 덮으려 하고 더 긍정적인 말로 밀어내려 하고 강한 마음을 흉내내려 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억눌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복잡한 형태로 움직입니다. 마음 한쪽에서 계속 경고음을 울리듯 남아 있습니다. 두려움과 싸우는 동안 에너지는 빠르게 소모되고 몸은 경직됩니다. 숨은 얕아지고 생각은 더 빠르게 반복됩니다. 이쯤 되면 두려움보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마음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나를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구조를 유지하는 한 두려움은 적으로 남아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방어 태세를 취해야 합니다. 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이 싸움에 에너지를 보태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적을 이기려고 하지도 없애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싸움이 일어나는 구조를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보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한 발 물러설 수 있게 되고 두려움은 더 이상 전면에 설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싸움 구조를 괴로움의 시작으로 보셨습니다. 아한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느낌이 일어나되 그 느낌을 나라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두려움이 일어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나 자신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느낌은 조건이 갖추어질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흐름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듯 상황이 닿으면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 자체에는 잘못도 죄도 없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이 예민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신호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생깁니다. 나는 원래 불안한 사람이다. 나는 늘 이런 감정에 약하다. 이렇게 규정하는 순간 느낌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운명처럼 굳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느낌은 일어난 것이지 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것을 자신이라고 동일시하지 않으면 마음은 즉시 묶이지 않습니다. 그때 두려움은 머물 수는 있지만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을 나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갑게 무시하라는 뜻도 아니고 애써 객관적인 척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한 걸음 떨어져 이 현상이 지나가고 있음을 아주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 속에서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없애야 할 것도 없고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일어남과 사라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뿐입니다. 두려움은 붙잡지 않으면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연료를 보태지 않으면 불은 오래 타지 못합니다. 이때 마음은 처음으로 가벼워집니다. 안전해져서가 아니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한 자유는 아무 감정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감정이 와도 그것에 묶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렵다. 그러나 부처님의 언어로 바꾸면 이 말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다.
있다. 이 한 끗 차이가 삶의 무게를 전혀 다르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나라고 부르는 순간 그 두려움은 나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하나의 현상으로 볼 때 그것은 머물다 사라지는 대상이 됩니다. 이 관점의 전환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마음의 방향을 근본에서 바꿉니다. 내가 두렵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미 두려움과 나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두려움은 설명이 아니라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없애야만 나 자신이 안전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몰아내려 해도 두려움은 다른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붙잡을수록 더 강해지고 부정할수록 더 오래 남습니다. 반대로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바라보면 이 감정은 나의 전부가 아니라 잠시 마음에 스친 손님이 됩니다. 손님에게는 머물 권리는 있어도 집을 차지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마음에는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 덕분에 우리는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 선택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말을 덜 날카롭게 할 수 있고 움츠러들면서도 한 걸음은 옮길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수행은 감정을 제거하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바꾸는 지혜였습니다. 감정과 싸우는 관계에서 감정을 바라보는 관계로 옮겨가는 일입니다. 이 변화가 쌓이면 두려움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인생의 운전대를 잡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함께 그러나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으며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자유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듯 바람이 불다 멎듯 두려움도 조건이 맞으면 일어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흐름을 끝까지 보기도 전에 두려움을 붙잡습니다. 두려움이 막 일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그 감정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위험의 신호일 거야.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이 불안은 반드시 해결해야 해. 이런 생각들이 연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해석의 사슬이 시작되는 순간 두려움은 잠깐 스쳐가는 현상이 아니라 머무를 자리를 얻게 됩니다. 생각이 붙는 만큼 감정은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사라질 시간을 얻지 못하고 우리 마음 안에서 형태를 굳혀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과정을 집착이라고 보셨습니다. 대상을 꼭 쥐는 것만이 집착이 아니라 감정과 생각의 의미를 더 씌우는 것도 집착의 한 모습입니다. 두려움을 붙잡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현실보다 더 큰 그림자를 만들고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미리 살아내게 합니다. 흐름을 끝까지 본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참아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 감정 위에 의미를 더 얹지 않고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두려움은 스스로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쥐고 흔들던 마음의 습관입니다. 이러한 반복 속에서 마음은 점차 배웁니다. 두려움이 와도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붙잡지 않으면 흐름은 제 자리를 되찾아간다는 것을요. 왜일까요?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텅 빈 공간이 남을까봐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상태가 더 불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두려움을 쥡니다. 적어도 쥐고 있으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대비하고 있는 것 같고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두려움은 고통이면서도 동시에 익숙함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감정은 불편해도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남을 고요함보다 두려움이 알려주는 긴장 상태를 더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마음은 긴장을 준비 상태와 동일시합니다. 불안을 유지해야 실패하지 않을 것 같고 걱정을 놓으면 무방비해질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통제가 아니라 착각된 경계심입니다. 실제로는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놓을 뿐 상황을 바꾸는 힘은 없습니다. 두려움을 쥐고 있을 때 우리는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지금의 숨, 지금의 몸,
지금의 행동은 사라지고 아직 오지 않은 장면 속에서 미리 지쳐갑니다. 텅 빈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는 사실 공포의 공간이 아니라 선택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무엇에 반응할지, 어디로 움직일지 다시 정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대응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두려움을 놓는다는 것은 아무 대비도 하지 않는 무책임이 아니라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는 명료한 깨어있음에 몸을 맡기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쥐지 않아도 삶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붙잡는 그 손이 바로 괴로움의 자리라고. 두려움을 쥐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 힘을 써야 합니다. 놓치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하고 더 나은 대비책을 생각해야 하고 마음은 한순간도 쉬지 못합니다. 계속 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 긴장은 너무 오래 지속되어 이미 기본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두려움을 붙든 마음은 늘 미래로 달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없고 언제나 혹시라는 가정 속에 머뭅니다. 그렇게 마음이 앞서갈수록 몸은 먼저 지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대비하느라 이미 여러 번을 살아낸 것처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은 상황 그 자체보다 그 상황을 붙잡고 있는 마음의 긴장에서 비롯됩니다. 손에 힘을 주면 줄수록 그 대상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두려움을 쥔 채로는 자비도 통찰도 잘할 공간이 없습니다. 모든 주의가 위험을 계산하는 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무시하는 것도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손에 힘을 빼는 일입니다. 필요 없는 곳에 쓰이던 에너지를 거두는 일입니다. 손을 조금만 풀어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까지 세게 줄 필요는 없었다는 것을요. 힘을 쓰지 않아도 호흡은 이어지고 발은 바닥을 딛고 있으며 삶은 이미 현재라는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 지점에서 많은 수행자들이 착각합니다. 그럼 두려움을 긍정해야 하나요? 두려움과 친해져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처님의 길은 긍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그저 보는 것입니다. 생겨난 것을 생겨났다고 보고 머무는 것을 머문다고 보고 사라지는 것을 사라진다고 아는 것, 보고 붙잡지 않는 것, 느끼되 끌려가지 않는 것, 이 단순한 태도가 번뇌를 잠재웁니다. 이 태도는 처음에는 너무 소극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를 방치하는 것처럼 착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다는 것은 무기력한 방관이 아닙니다. 아주 또렷한 깨어있음입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왜곡 없이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면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호흡이 어디서 막히는지만 조용히 살펴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동안 마음은 조금 떨어져 서게 됩니다. 감정 한가운데 휩쓸리던 위치에서 그 감정을 비추는 자리로 이동합니다. 이 거리감이 생기면 선택의 문이 열립니다. 반사적으로 움츠러들지 않아도 되고 습관대로 도망가지 않아도 됩니다. 번뇌는 대상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매달리면서 자랍니다. 매달림이 멈추면 번뇌는 스스로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길은 감정을 바꾸려 하지 않고 관계를 바꿉니다. 나와 감정 사이의 거리를 바로 세웁니다. 이 연습이 쌓일수록 마음은 조금씩 배웁니다. 두려움이 와도 나의 중심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붙잡지 않으면 번뇌는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요. 여기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의지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려놓아야지 라고 다짐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또 다른 집착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란 붙잡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자연히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마치 손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저절로 손이 느슨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결심이 아니라 자각입니다. 억지로 마음을 움직이려는 힘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보는 힘입니다. 두려움을 놓으려
잡으려 애쓰는 동안에도 우리는 종종 또 다른 형태의 긴장과 통제를 만들고 맙니다.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혹시 뒤처진 것은 아닐지 스스로를 감시합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에는 감시의 냄새가 없습니다. 잘함도 못함도 재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사실을 드러낼 뿐입니다. 붙잡고 있음을 분명히 볼 때 그 붙잡음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빛 아래 놓인 긴장은 스스로 풀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내려놓음은 성취도 결과도 아닙니다. 애써 만들지 않았기에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한 해방감보다 미세한 완화로 찾아옵니다. 호흡이 조금 깊어지고 어깨가 살짝 내려가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마음의 기본 자세가 달라집니다. 무언가를 쥔 채 살아가던 삶에서 열린 손으로 응답하는 삶으로 방향이 옮겨갑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놓으려 하지 않아도 마음은 본래 풀릴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고 그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않고 이 마음 상태를 그대로 허용할 때 놀랍게도 두려움은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나가도록 두어야 할 현상입니다. 이렇게 허용의 자리에 설 때 마음은 처음으로 긴장을 멈춥니다. 맞서지 않기 때문에 힘을 쓰지 않고 붙잡지 않기 때문에 더 보태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반응할수록 자라고 해석할수록 오래 머뭅니다. 반대로 그대로 두면 의외로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 감정은 주의를 끌기 위해 나타났다가 주인이 달려들지 않으면 자연히 찾아듭니다. 마치 울던 아이가 안아 올리지 않아도 스스로 숨을 고르듯이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되 그 위에 이야기를 얹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불안이 나를 망칠 것이라는 미래의 장면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물러 보는 동안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두려움에도 높낮이가 있고 처음과 끝이 있으며 항상 같은 세기로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요. 이 관찰이 반복되면 마음은 기억합니다. 두려움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점차 두려움 앞에서 도망칠 필요도 싸울 필요도 줄어듭니다. 그 자리에 대신 차분한 신뢰가 자리합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더 이상 삶을 조종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한때의 날씨가 되고 우리는 그 하늘 아래에서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제목의 핵심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조차 내려놓게 되는 그 순간은 어떻게 찾아오는가? 그 순간 자유는 어떤 얼굴로 다가오는가? 이 순간은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기다린다고 앞당겨지지도 않고 원한다고 붙잡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조차 내려놓게 되는 그 지점은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이 아주 잠시 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음은 깨닫습니다. 두려움을 다루고 있던 주체 역시 하나의 움직임이었음을, 잡으려는 자도 놓으려는 자도 모두 관찰의 대상이었음을, 그 인식이 순간적으로 열리면 마음은 더 이상 어디에도 힘을 주지 않습니다. 대상도 방법도 성과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폭발적인 기쁨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랄 만큼 평범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세상은 그대로이며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더 이상 자리를 거쳐 가지 않는다는 것. 두려움이 있든 없든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 얼굴은 해방이라기보다 부담이 덜어진 표정에 가깝습니다. 삶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잠깐의 쉼표입니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는 서서히 알게 됩니다. 자유는 어디로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쥐고 있던 것을 하나도 들지 않을 때 이미 여기 있었음을요.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두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을 대하는 태도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을 고쳐야 할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또 극복해야 할 장애로도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알아차려야 할 하나의 조건적 현상으로 보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마음은 주인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원인과 조건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흐름입니다. 두려움도 이 마음의 흐름 중 하나의 양상일 뿐입니다. 어떤 기억이 닿고 어떤 감각이 반응하며 어떤 생각이 이어질 때 두려움이라는 이름이 붙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왜 두려움이 생겼는가를 끝없이 분석하기보다 지금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 안에는 반드시 생각, 느낌, 반응이 함께 움직입니다. 이 셋이 결합되는 과정을 보지 못하면 두려움은 하나의 덩어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어디에도 붙잡을 수 있는 중심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두려움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을 때만 일어나고 조건이 멎으면 함께 사라집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마음은 더 이상 두려움 앞에서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본질도 아니고 나의 미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시선은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두려움과 같은 바닥 위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지금 이 마음 작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조용히 머무를 수 있을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삶의 중심에 서 있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항상 고정된 어떤 것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며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흐름입니다. 생각도 흐름이고 감정도 흐름이며 두려움 또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흐름 위에 항상 주인을 세워둡니다. 내 생각이다, 내 감정이다, 내 불안이다. 이렇게 주인을 세우는 순간 흐름이었던 마음은 단단한 무언가로 굳어집니다. 잠시 스쳐가는 생각은 곧 나의 신념이 되고 지나가는 감정은 내 성격처럼 여겨집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조건 따라 올라왔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내려가는 파동에 불과한데 내 불안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그 두려움은 나를 설명하는 정체성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두려움을 관찰하는 자리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 갇힌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흐름을 보는 대신 흐름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미묘한 시작입니다. 흐르는 것은 다룰 수 없는데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마음에 계속 힘이 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이 힘을 더 키우는 방법이 아니라 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지혜였습니다. 지금 이 생각이 정말 내 것인지 이 감정이 정말 나인지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내 것이라 믿었던 많은 것들이 단지 잠시 머물다 가는 방문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생각은 지나가고 감정은 변하며 두려움 역시 머물러 있을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이때 마음은 비로소 주인을 내려놓고 원래의 성질로 돌아갑니다. 붙잡을 것도 없고 밀어낼 것도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말입니다. 이 흐름을 허락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을 통제하지 않아도 이미 평온에 더 가까이 서 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지점을 근본적인 착각이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을 때 자연히 생겨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어떤 기억, 어떤 말 한마디, 어떤 몸의 감각이 조건이 되어 두려움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보면 두려움은 의도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려 일부러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약함을 증명하기 위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건이 맞았기에 그 자리에 잠시 드러났을 뿐입니다. 기억 하나가 스치고 몸에 미세한 긴장이 생기고 생각이 그 위에 말을 얻는 순간 두려움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이 과정은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 우리는 그저 내가 또 불안해졌다라고 느낄 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자동적인 흐름을 자각으로 끊으셨습니다. 두려움이 모습을 드러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것은 조건의 결합일 뿐이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더 이상 통제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지금 어떤 조건이 반응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순간 두려움은 중심을 잃기 시작합니다. 원인이 드러나면 결과는 혼자 설 자리를 잃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려움을 밀어내지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기술이 아니라 두려움을 나로 착각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두려움이 없을 때보다 두려움이 있을 때 더 분명하게 자랍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고리가 끊어지는 자리는 항상 반응의 한가운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조건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은 점점 스스로를 괴롭히는 습관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캐묻거나 논리로 이기려 드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수행은 항상 직접적인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 관찰은 판단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옳은 방향인지, 이 상태가 오래 갈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 발 물러나 바라볼 뿐입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이를 이해하려고 애쓰면 생각은 곧바로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과거를 헤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미래를 앞당깁니다. 그러는 사이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지입니다. 부처님의 길은 이 사소해 보이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조여오는지, 호흡이 얕아졌는지, 마음이 바빠졌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느껴봅니다. 이때 관찰은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치려 하지 않고 줄이려 하지 않고 사라지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두려움과 거리를 갖게 됩니다. 이 거리가 생각보다 큰 자유를 만듭니다. 직접 보는 수행은 두려움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두려움에 주어졌던 힘을 자연스럽게 거둡니다. 보는 동안 두려움은 계속 변합니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알려줍니다. 이렇게 관찰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두려움을 문제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그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마음 현상일 뿐임을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우리는 대부분 미래로 도망칩니다.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지? 다시 아프면 어떡하지? 그러나 이 모든 문장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두려움은 현재의 얼굴을 하고 미래의 이야기를 빌려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언제나 시간의 틈을 이용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장면을 무대 위에 세워 그 가능성을 사실처럼 느끼게 합니다. 마음은 그 이야기에 너무도 쉽게 설득됩니다. 미래는 확인할 수 없기에 상상은 제한 없이 커지고 그 상상 속에서 우리는 이미 실패했고 이미 상처받았으며 이미 잃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늘 같은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을 되돌리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며 몸은 바닥을 느끼고 소리는 들리고 마음에는 진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미래의 장면은 지금 이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각으로만 빌려와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보면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떠받치던
이야기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재로 돌아온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다시 미래로 끌고 가려 할 때 부처님은 말없이 묻습니다. 지금 여기에 망했음이 있는가? 떠났음이 있는가? 이 물음 앞에서 마음은 잠시 멈추고 지금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 멈춤 속에서 두려움은 더 이상 앞서 나갈 힘을 얻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르도록 우리의 시선을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고 몸에 감각이 있고 마음에 흔들림이 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지금에 머문다는 말은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이 없다고 속이지 말고 그대로 인지하라는 뜻입니다. 지금에 머문다는 것은 마음을 억누르는 수행이 아닙니다. 생각을 몰아내거나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쓰는 상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생각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생각이 없다고 가장하는 순간 마음은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하지만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계속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알아차림은 맑은 거울과 같습니다. 지나는 모든 것을 비추되 붙잡지 않고 밀어내지 않습니다. 두려운 생각이 일어나면 그 사실을 그대로 봅니다. 지금 마음에 미래를 그리는 생각이 있다. 불안을 예측하는 이미지가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생각이 몸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도 함께 봅니다. 어깨가 굳어지는지, 호흡이 얕아지는지, 가슴에 압박이 생기는지 이렇게 보는 동안 생각은 더 이상 명령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나타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움직임이 됩니다. 지금에 머문다는 것은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이 정직한 드러남 속에서 두려움은 더 이상 숨어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빛 아래 놓인 순간 그것은 이미 예전과 같은 크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났을 때 그 느낌이 몸 어디에서 먼저 나타나는지 가슴인지 배인지 목인지 아주 섬세하게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봅니다. 그 느낌이 가만히 있는지 아니면 미세하게 변하고 있는지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란 두려움이 결코 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막연하고 강한 실체처럼 느껴졌던 감정이 사실은 수많은 미세한 감각들의 조합임을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가슴의 압박은 조금씩 느슨해졌다가 다시 모였다가 호흡과 함께 움직이고 목의 긴장은 생각이 바뀌는 순간 미묘하게 방향을 바꿉니다. 이 변화를 따라가다 보면 두려움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 마음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잠긴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관찰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자리는 안전지대라기보다는 정직의 자리입니다. 좋게 만들 필요도 없고 나쁘게 볼 이유도 없습니다. 관찰이 깊어질수록 두려움은 스스로를 과장할 조건을 잃습니다. 지켜보는 시선 앞에서 그것은 더 이상 이야기를 끌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면 두려움은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로 돌아오지 못한 마음의 방향을 다시 알려주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몸의 감각을 따라 두려움을 바라보는 이 수행은 도망도 대결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여기에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겠다는 결단 없는 결단일 뿐입니다. 두려움은 한 덩어리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세하게 흔들리고 강해졌다가 약해지고 파도처럼 일렁입니다. 이 순간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한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바라보는 위치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평온해지거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해도 그것이 나의 시야 전체를 가리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 한복판을 차지하던 감정이 이제는 관찰 가능한 대상이 됩니다. 이 자리에 서면 두려움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곧바로 생각으로 뛰어들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습니다. 잠깐의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 안에서 선택은 새롭게 열립니다. 따라갈 수도 있고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반응이 아닌 응답이 가능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알아차림의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감정안이 아니라 감정을 비추는 위치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두려움이 지시하지 않습니다. 말을 걸어오기는 하지만 결정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과 나 사이에 건강한 간격이 있음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이 간격이 자유의 씨앗입니다. 크지 않아도 짧아도 한번 경험하면 다음번엔 더 빨리 그 자리를 알아봅니다. 두려움을 지워서가 아니라 위치를 바꾸었기 때문에 삶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바로 이 지점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알아차림의 자리입니다. 여기에는 억지가 없습니다. 참아내는 인내도 없습니다. 긍정하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것을 본다는 아주 정직한 태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가 두려움을 약하게 만드는 이유는 사라지게 해서가 아니라 독립된 실체로 착각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성취해야 할 상태로 삼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마음이 이런 결로 움직이고 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인정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만나는 방식입니다. 두려움이 실체처럼 느껴질수록 우리는 그것과 씨름하게 됩니다. 이기려 하거나 잠재우려 하거나 설득하려 듭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의 자리에서는 그 모든 시도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그 자체로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정된 중심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순간 두려움은 자연히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단번에 스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의 깊이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보고 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두려움에 기대어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때 생겨나는 평온은 애써 만든 결과가 아니라 오해가 풀렸을 때 드러나는 본래의 고요함에 가깝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리키신 길은 언제나 이쪽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더하는 길이 아니라 잘못 붙잡고 있던 것을 조용히 내려놓는 길. 알아차림의 자리는 그 내려놓음이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반야신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태도 없고 느낌도 고정되지 않으며 의식 또한 붙잡을 수 없다고. 두려움 역시 그 안에 고정된 핵심이 없습니다. 있다고 느껴질 뿐 붙잡아 보면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몸으로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머리로 이해할 때 두려움은 여전히 개념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없다고 알고 있지만 느껴질 때마다 또다시 사실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몸으로 체험하는 순간 이 가르침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두려움이 올라와도 그 안에 붙잡을 중심이 없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슴의 압박을 따라가 보면 그 감각은 계속 모양을 바꾸고 호흡의 변화에 따라 강도도 달라집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면 처음의 느낌은 이미 다른 감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려움이 있다기보다 일어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손에 남는 것은 없고 놓아두고 바라볼수록 흐름만이 분명해집니다. 반야신경이 말하는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통찰입니다. 두려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통찰이 생각을 넘어 몸의 감각으로 내려올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여전히 나타나지만 전처럼 삶을 지휘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가 알고 있음과 자유 사이에 결정적인 간격입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직접 보게 되면 다음부터 두려움은 예전처럼 절대적인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오지만 전부를 흡수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단계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두려움조차 내려놓는 순간 이 단계는 어떤 성취의 자리라기보다 자세가 바뀌는 지점에 가깝습니다. 두려움을 다루는 기술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 더 이상 입장을 세우지 않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묘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두려움을 없애려던 마음도 관찰하려 애쓰던 태도도 조금 내려놓아집니다. 그저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게 두고 사라지는 것을 사라지게 두는 넓은 자리에 머뭅니다. 두려움조차 내려놓는다는 말은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연결을 끊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관찰을 붙잡지도 않고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기대는 듯한 상태입니다. 이 자리는 긴장도 느슨함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해야 할 것이 없는 담담한 안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문은 바로 이런 태도 속에서 조용히 열립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것을 다뤄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조차 내려놓는 순간이 자유로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은 의지를 떠올립니다. 더 강해져야 한다고, 더 담대해져야 한다고, 마음을 단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힘을 더 쓰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빼는 것입니다. 힘을 뺀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힘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었음을 알아차린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고 생각을 조여줍니다. 미리 막아보려 하고 앞서 대비하려 하며 최악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두려움은 더 단단해집니다. 힘을 쓰는 한 마음은 계속 중심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이 자동 반응을 멈추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더 이상 밀어 올리지 않는 것. 그 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조금 풀어주는 것입니다. 어깨를 낮추고 숨을 깊게 내쉬고 지금 이 순간에 불필요한 저항을 내려놓는 것. 이때 비로소 두려움은 적이 아닌 손님이 됩니다. 환영할 필요도 없고 쫓아낼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머물다 가는 하나의 흐름으로 남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삶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집니다.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흘러갈 수 있는 인생으로 조금씩 방향을 바꿉니다. 힘을 빼는 연습이 쌓일수록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그림자로 자리를 옮길 뿐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손에 힘을 줍니다. 생각으로 붙잡고 해결책으로 묶어두고 결론으로 잠가둡니다. 이 손을 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놓는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벌어지는 일을 가장 정확하게 보겠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늘 서둘러 결론을 만들고 불안을 정리했다는 착각으로 마음을 다독여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들은 대개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장치에 불과했습니다. 손에 쥔 생각을 잠시 풀어보면 그 아래에 숨어있던 것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긴장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설득보다 이완을 필요로 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손을 놓는다는 것은 지금 떠오르는 모든 해답을 한 걸음 뒤에 두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용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여유가 생기는 순간 두려움은 더 이상 지휘권을 쥐지 못합니다. 아직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마음의 중심은 되돌아옵니다. 생각은 느려지고 호흡
호흡은 깊어지며 시야는 넓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필요한 행동이 드러납니다. 불안이 밀어붙인 행동이 아니라 알아차림에서 비롯된 차분한 움직임입니다. 그러므로 손을 놓는다는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타이밍까지 스스로를 지키는 깊은 지혜입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손은 저절로 풀립니다. 억지로 펼 필요도 없고 쥐지 말자고 다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찰나가 바로 내려놓음이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이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마음의 힘의 방향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두려움을 통제하기 위해 에너지를 써왔다면 이 순간부터는 에너지가 흘러가던 길이 멈춥니다. 붙잡고 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싸움을 끝낸다는 뜻입니다. 이기거나 지는 문제가 아니라 싸울 필요 자체가 사라집니다. 손이 풀리면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이 나를 밀고 갔다면 이제는 두려움이 지나가는 현상이 됩니다. 마음은 더 넓은 자리에 서고 두려움은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중심이 바뀐 것입니다. 이 변화는 생각의 결과가 아닙니다. 어떤 문장을 외웠기 때문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해석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 쥐고 있다는 사실을 숨김없이 보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내려놓음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억눌림도 남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묘한 안정감입니다. 아직 불확실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바닥을 발로 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바닥 위에서는 두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은 어디론가 도망치는 일이 아니라 이 바닥을 분명히 디디는 일에 가깝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가시지 않아도 몸은 더 이상 긴장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더 이상 싸우지 않는 상태에서 옵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먼저 불안이 멈춰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없애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통제하고 예방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움직임의 바탕에는 하나의 믿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나는 온전할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믿음 자체가 마음을 흔들리게 한다고 보셨습니다. 두려움이 있음에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 가능성을 보지 못하면 마음은 계속 조건을 달게 됩니다. 이러해야 괜찮고 저것이 사라져야 숨을 쉬고 안전해야 비로소 살아갈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싸움을 멈춘 자리에서는 조건이 줄어듭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숨은 쉬어지고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히 보입니다. 몸은 더 이상 미래를 대비해 경직하지 않고 마음은 한꺼번에 여러 날을 살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라는 한 칸에 머무르게 됩니다. 바로 이 한 칸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문턱입니다.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있는 그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와도 삶이 멈추지 않는 상태, 그 마음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평온과 자유를 결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태도로 설명하셨습니다. 붙잡지 않음, 거부하지 않음, 도망치지 않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자유를 맛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크게 환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미세합니다. 이 자유는 눈에 띄는 특별한 사건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삶이 갑자기 쉬워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밀어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잔잔한 확신이 생깁니다.
마음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어디로 도망갈 출구를 급히 찾지 않습니다. 생각은 여전히 오고 가지만 그 흐름에 몸과 삶 전체가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묘하게 숨이 깊어지고 어깨의 긴장이 풀린 것을 나중에야 알아차립니다. 자유는 환호가 아니라 이완이고 흥분이 아니라 안정이며 소리가 아니라 여백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칩니다. 너무 조용해서 자유라고 부르기엔 뭔가 빠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가리킨 자유는 바로 이 비어있음입니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결핍되지 않은 상태, 붙잡을 것도 없고 밀어낼 것도 없으며 지금이 틀렸다고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머무를수록 마음은 점점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입니다. 삶은 여전히 이어지지만 삶을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은 약해집니다. 이것이 수행의 변화입니다. 무언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쓸 힘을 덜 쓰게 된 결과 부처님이 말씀하신 평온은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삶 속에 스며들어옵니다. 마치 오랫동안 힘주고 있던 몸이 잠시 풀릴 때의 느낌처럼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었구나 하는 알아차림으로 다가옵니다. 이 자유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남습니다. 두려움이 다시 와도 예전만큼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몸의 기억으로 남습니다. 이것이 수행의 힘입니다. 이 힘은 갑자기 강해지는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성취감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두려움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음에도 그 앞에서 서두르지 않는 여유입니다. 몸은 이미 한번 놓아본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즉각 움켜쥐지 않습니다. 마음은 알게 됩니다. 이건 또 하나의 파도구나. 머물다 가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두려움이 시작되더라도 그 안으로 빠르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발짝 물러난 자리에서 흐름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 미세한 거리감이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두려움이 오면 곧바로 결정하고 확인하고 해결하려 들었다면 이제는 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조용한 신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괴로움이 오지 않는 삶이 아니라 괴로움 앞에서 휩쓸리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반복을 통해 몸에 새겨집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관찰하고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경험이 쌓이면 어느 순간 마음은 알아서 힘을 쓰지 않는 길을 택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수행이 삶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가장 불안할 때조차 조금 덜 흔들리는 자신을 통해 조용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작고 확실한 변화, 바로 그것이 부처님이 가리킨 해탈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위치를 바꾸는 것. 그래서 부처님은 미래의 해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마음을 쓰는지가 곧 해탈의 방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삶의 조건을 바꾸지 못하면 자유도 오지 않는다는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황이 정리된 다음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 한가운데에서도 마음을 어디에 두는지가 이미 길을 결정한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언젠가를 기다리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정확히 아는 일입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그 욕망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보고 있는지, 분노가 올라올 때 그 분노로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 있는지, 이 차이는 아주 미세하지만 그 끝은 전혀 다릅니다. 따라갈 때 마음은 묶이고 알아차릴 때 마음은 열립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은 모든 것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붙잡음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깨달음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완벽한 평정을 흉내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어디를 향해 기울어 있는지를 정직하게 아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위치를 바로잡다 보면 삶은 그대로인데 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같은 말, 같은 상황,
같은 반복 속에서도 덜 소모되고 덜 흔들리며 덜 스스로를 잃어버립니다. 이 조용한 변화가 쌓여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삶이 나를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한참 전부터 자유 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순간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문제 삼지 마세요. 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고 느끼고 있고 깨어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다만 그 손을 조금 느슨하게 해보세요. 두려움을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움을 설명하려 들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그저 알아차리면 충분합니다. 가슴이 조금 조여오는지, 숨이 평소보다 얕아졌는지, 생각이 같은 자리로 반복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좋고 나쁨으로 가르지 말고 그냥 일어나고 있음으로 보세요. 그렇게 시선을 돌리는 순간 두려움은 더 이상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잠시 마음의 한편에 자리를 내준 손님처럼 머물 수는 있지만 주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손을 느슨하게 한다는 것은 아무 감각도 느끼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느끼되 거기에 나를 묶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한번 크게 결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순간마다 조용히 반복됩니다. 숨을 한번 쉬는 그 사이, 생각이 치고 올라오기 직전, 말이 튀어나오기 바로 전의 찰나, 그 짧은 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연습합니다. 괜찮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지금 이대로도 이미 충분히 깨어 있다고, 두려움이 있는 채로 부드러워질 수 있고, 불안한 상태에서도 평온의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의 느슨함이 내일의 큰 자유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아직 모를 뿐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이 순간에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한 번만 허락해 보세요. 그 짧은 찰나의 두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 안에 갇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붙들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미 조금 자유롭습니다. 이 자유는 특별한 깨달음처럼 번쩍이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한순간에 정리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남아있고 마음 한구석에는 불확실함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더 이상 자신을 억지로 올려놓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에는 두려움이 오면 곧바로 판단이 따라붙었습니다. 잘못된 것 같고 고쳐야 할 것 같고 빨리 벗어나야 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판단이 조금 늦습니다. 아니, 늦는다기보다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은 여지가 생깁니다. 숨이 오가듯 마음도 오갔다가 머문다는 사실을 몸이 먼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과 나 사이에 아주 얇은 공간이 생겼음을 느낍니다. 그 공간은 도망칠 틈도 아니고 맞서 싸울 거리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있지만 동일시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삶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마음은 덜 다급해집니다. 무언가를 고치지 않아도 지금 이 숨이 허락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는 감각이 스며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에 묶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두려움이 다시 찾아와도 예전처럼 몰아내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숨 한 번, 지금 이 자리 하나를 조용히 확인해 보세요. 그 순간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당신은 이미 조금 다른 자리에서 삶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자유는 다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보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 오늘의 두려움 앞에 이 시선을 한번 놓아보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선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작동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조용한 방에서 눈을 감고 있을 때만 가능한 이해도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상 한복판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에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자리입니다. 두려움은 앞으로도 여러 모습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내일로, 뜻대로 풀리지 않은 관계로,
예기치 않은 변화로 다시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두려움을 없애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 지금 당장 단단해질 필요도 없다는 것. 그저 한 걸음 물러나 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볼 수 있으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주 잊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붙잡고 다시 흔들리고 그 후에 또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 길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다시 보는 순간뿐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의 두려움 앞에서도 잠시 숨이 드나드는 이 자리를 확인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유는 먼 끝에 놓인 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붙잡지 않은 만큼 이미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